자, 오늘이 3월 12일이네요. 오늘 예배 들어오면서 주보를 딱 보니까 표지에 뭐 이런 게 올라가 있어요. 어떻게 뭐 십자가라든지 성화가 안 올라가고 치즈 이렇게 올라갔나 싶은데 이건 내가 고른 겁니다. 대구성도교회의 주보를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가 우리 조금씩 부분적으로 손질해서 올립니다. 설교도 제가 샘도교회에서 하는 그거를 제가 안 올라올 때 다른 두 분 목사님이 로테이션으로 하시고요. 제 설교문을 한 50분 정도 되나 그 필요한 분 목사님들에게 제가 토요일날 한 2-3시쯤 다 완료가 되거든요. 모국에서도 준비해서. 그러면 발송합니다. 그분들이 다 설교하는 분들은 아니고 좀 선교사도 있고 이렇게 배우는 분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설교문을 참고로 해서 새롭게 설교 쓰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우리 서울샘도교회는 그 본문을 그대로 우리 목사님 두 분이 읽는 방식으로 하십니다. 근데 참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을 매번 합니다. 본인이 작성한 설교가 아닌 텍스트를 갖고 하는 게 참 어려울 텐데 그래도 그 짐을 우리 목사님들이 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보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대구샘도교회하고 서울샘도교회는 자매교회로서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요 치즈가 있어요. 매주마다 표지 사진을 제가 고르는데 이번에는 들었습니다. 그 뮌스터 그 돔 성당 광장에 여러분들은 유럽 여행 가신 분들이나 혹시 거기 사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장이 많이 우리로 말하자면 뭐 오일장이 똑같은 거죠. 그러면 유럽 같은 데는 이미 오래전서부터 뭐 슈퍼마켓 시대 이제 발전됐으니까 이런 게 없으려니 하겠는데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동네에 따로따로 또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기가 농사진 거 가져와서 팔기도 하고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사실은 산업화는 지금 뭐 이미 옛날 된 거고 지금 정보 시대도 지나버렸고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있는데 그래도 근원적인 것은 안 바뀝니다. 뭘 먹어야 돼요. 소화시키고 배설하고 아기 낳고 그걸 같이 모여 살아야 되고 농사 짓고 숨 쉬고 다 근원적인 것은 남아 있습니다. 방법만 조금 바뀌는데 이 마을마다 쓰는 장 제가 1973년도에 가서 조금 이제 신학 공부를 했고요. 뭐 박사과정 한다고 갔다가 그 당시는 건강도 좀 그렇고 뭐 다른 사정 때문에 가족들도 이제 와야 되고 등등 해서 와버렸는데 한 2년 정도 있었고 2000년 1년 동안 가족들하고 같이 가서 안식년으로 베를린에 있을 때 그런 그쪽 문화를 좀 느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인간적인 그런 게 있어요. 이 치즈도 요것도 그 돔 성당 그 앞에 광장에 장 쓰는 건데 아직도 이게 먹고 싶습니다. 이게 맛이 특이하거든요. 딱딱한 그리고 중간에 공기도 들어가 있어서 잘리면 이제 막 구멍이 숭숭 뚫린 것 같이 보이고 맛이 콤콤하면서도 구수하고 빵같이 넣어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다 하나님의 창조 신비다. 발효된다고 하는 것. 김치도 다 발효고 참 놀랍습니다. 균들이 활동하는 거잖아요. 우리 뱃속에도 균이 있어야만 되고 전 균과 인간이 더불어서 공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 반주자 계시네. 참 반주 좋았습니다. 네, 전주할 때도 좋았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무슨 악기로 하나 뭐 제가 알고 있는 겁니다만은 악기가 특별히 좋은가 어떤가 싶었는데 옛날 그대로네요. 파이프 홀겐 앞에서 한번 연주하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이 완전히 파이프 홀겐 소리가 나네. 작은. 참 거의 10년 동안 반주 이렇게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자 앞에서 들으면서 야, 이거 방송국에서 나레이터가 나와서 어떤 하나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순간적으로. 약간 그 뉘앙스가 그런 느낌이 전문가적인 그런 게 있더라고요. 좋게 잘 들었습니다. 좀 다르게 좀 거칠게 성경 봉독하는 분들을 제가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 말하기가 정말 이게 조금 미묘해요. 다 좋은데 어쨌든 오늘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또 하나 느끼는 거 약간 아이디어인데 의견입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손님처럼 왔다 가니까 뭐 이거저거 다 챙기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배 드리다가 생각나는데 휘장을 하긴 해요. 왜 알고 십자가 작은 거라도 이 앞에 걸어놓고 예배 드리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어디 우리 비치할 데도 없어요. 이거 뭐 반주하는 거나 뭐 다른 거 다 가지고 왔다 갔다 성천일식 할 때 개인 집사님들이 집에서 도도 다 가져오고 헌금 바구니다 해서 다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도 비치하기 힘들어서 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짐이 하나 더 느는 걸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아주 무겁지 않은 걸로 하는 십자가를 어느 한쪽에 비치하면 걸어두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앞에 십자가 이렇게 걸려 있거든요. 여기요? 이건 뭐 잘 안 보일 테니까 그래도 벽에 하나 하면 어떨까? 이거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생각이 드는 겁니다.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내용에 대한 것을 조금 보충을 하는데 그 전에 앞에서 제가 설교하다가 몇 가지는 좀 더 얘기했나? 다른 때 광고 시간에 얘기했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의 십자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 아니면 그렇게 찬송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슨 뜻이냐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느껴야 됩니다. 그걸 리얼하게. 그래서 꼭 실용주의적으로 뭐 그 실용주의하고 리얼리즘하고는 좀 다른 거거든요. 또 뭐 프래그마티즘, 실용주의 그것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실용적인 것은 아니지만 리얼은 해야 되거든요. 실질적인 것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는 게 말이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그렇게 많은 죽을 죄를 졌다고. 제가 표현하는 거 좀 과격하더라도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좋은 분들이 있어갖고 제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걸러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죄가 있죠. 당연히 죄죠. 기본적으로 존재론적인 죄예요. 도덕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기독교를 도덕주의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교양과 도덕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아도 그거는 가능한 걸 자꾸만 교회에서까지 그런 걸 얘기할 건 없죠. 그건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하는 건 아주 존재론적인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죄를 여러 가지로 개념적으로 설명하려고 이게 도리석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한 겁니다. 부도덕한 몇 가지 파렴치한 죄들, 그건 죄가 아니라 뭐라고 내가 얘기하죠? 죄의 결과들인 거예요. 죄는 더 근원적인 겁니다. 그래서 뭐 교만이다. 휴브리스, 교만이다. 교만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사랑, 뭐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신학자들이 한 이야기는 정말 그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아모르수이, 자기 사랑. 파넨베르크의 표현을 빌리면 뭐라고 했을까요? 죄란 뭔가 신학자들의 그러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얘기한 것은 교만, 휘브리스,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것은 자기 사랑, 아모르수이, 판넨베르크 신학자가 말하는 것은 혹시 아는 분 계세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죄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그 죄란 자기 집중입니다. 자기 집중. 근데 이 세계 심리학이나 사회 이런 데서는 자기 집중을 하라고 합니다. 자기를 긍정하라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게 죄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우리의 죄를 속량했다고 하는 말은 더 이상 자기 집중 안 해도 되고 자기 사랑 안 해도 되고 자기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높이는 삶의 태도니까요. 이거는 참 인간이 교묘해서요. 아주 굉장히 교양 있게 교만합니다. 세련되게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기독교는 아주 근원적으로 인간의 죄를 그 차원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아까 설교에서 나왔지만 십자가에 돌아가 죽었습니다. 정말 참혹하게 죽은 거예요. 예수는 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돼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안 했습니다. 가능한 대로 피해보려고 했다고 하는 것을 복음서 기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참혹한 죽음, 더구나 무죄한 자의 억울한 죽음, 그를 이제 주라고 우리가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당한 그 운명이 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취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 이게 죄 용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전달이 안 됐네요. 전달됐어요? 네, 일단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 문제는 설교에 직접적인 연관은 아닌 건데 아까 뭐 어떤 말이 나와서 그런데 얘기한다고 그래서 한 겁니다. 일용할 양식 얘기했고 또 죽은 자 얘기했고 그 부활한 예수 부활했다. 다시 살리셨다. 그럼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하고 살은 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그 얘기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이 너희들 힘들지만 참고 그렇게 살아봐. 나중에 천국 가서 보상이 있을 거야.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닌 건 아니지만 그게 핵심은 아닌 거예요. 지금 이것이 예수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이 지금 여기서 우리의 삶의 생명의 능력으로 작동이 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그 말은 거기에 우리의 영적인 포커스, 어떤 촉수라고 할 수 있을까? 삶의 집중력, 거기에 맞추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생명을 생명답게 사는 최선의 것인 거예요. 근데 일용할 양식 플러스 알파 쪽으로 자꾸만 이제 신경이 가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여기저기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실질적인 거, 리얼한 거예요. 다시 설교조로 들리지 않기를 바라는데, 어떤 사람이 한 50억 재산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재산은 없어. 그냥 조금 그냥 먹고 사는 정도. 그리고 은퇴한 다음에도 그냥 먹고 사는 정도. 어느 정도 있으면 은퇴한 다음에도 먹고 살까요? 두 부부가 한 150만 원만 가지면 다른 월세나 다른 거 내지 않고 주거 문제가 예. 하여튼 150만 원 안에 절약하게 된다면 시골에서 산다면 100만 원 정도면 부부가 충분히 살 겁니다.
그 외에 크게 들어가는 돈 그게 없다고 한다면 말이죠. 자, 그렇게 50억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최소한도 생존에 필요한 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두 사람 다 하루에 3끼밖에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창조 비밀인데 이제 그 하루 한 끼 식사에 충분하게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게 이제 구원받은 겁니다. 그게 부활 생명에 접속하는 거예요. 근데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내가 저금해 놓은 거 이자가 얼마나 불어야 되고 어디에 내가 투자해야 되고 그런 것이 가득 있으면 한 끼 식사를 올바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성찬예식이 그런 점에서 기독교 영성을 담아내는데 아주 상징적인 겁니다. 한국 개신교회가 성찬을 좀 약화시킨 거는 조금 잘못이죠. 밥 한 그릇. 그러니까 50억 가지고 있는 사람도 밥 한 그릇 먹고 한 100만 원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 밥 한 그릇만 먹어요. 그 밥 한 그릇 안에 뭐 우주의 힘이 들어오고 지금 먹고 있는 사람을 느낄 수 있고 그 밥을 씹는 질감 그리고 반찬을 먹을 때 그 국을 마시거나 그런 어떤 그 식탁에 올려 있는 온갖 먹을거리의 색깔들 이 색깔은 지구에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우리는 마술의 나라에 들어가서 지금 사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마술과 같은 거예요. 색깔이 있다고 하는 거는 생명이 있다는 거죠. 생명이 없으면 박테리아나 다른 그런 생명이 없으면 색깔이 없습니다. 다른 혹성 가면 색깔이 없어요. 그냥 거무칙칙하게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색깔이 있는 것들을 느끼고 그리고 공간 우리가 지금 이 안에서 공간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듣고 어떤 생각 속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같이 그게 이제 즐거움이죠. 영적인 즐거움이죠.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게 만족하기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도 그거는 너무 이상적인 거고 우리 삶이 안 그렇다. 그건 제가 압니다. 저에게 이제 딸이 둘 있는데 작은 딸은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생활력이 강해요. 자기가 뭐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아서 자기가 알아서 해요. 옆에서 뭐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내가 보기에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교회 생활도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못해요. 하여튼 뭐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기 앞가림 잘 하면서 포항인가 어디 가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매주 교회 오면, 이제 대구 샘터교회 오면 좋은데 잘 못 오기에 한 달에 2번은 와야지 했는데 말은 온다고 하면서 한 달에 1번 오나 아주 뜸하게 옵니다. 어쨌든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앞가림 하면서 삽니다. 근데 큰 딸은 많이 부족하죠. 나이는 더 들었는데도 이 독립을 잘 못하고 뭐 그런 겁니다. 그거하고 됐습니다. 그거만 얘기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됐다. 그래서 큰딸 앞에서 보면 조금 안타까워요. 좀 더 잘하지. 자기 걔는 결혼했습니다. 둘이. 근데 됐다. 내 속으로 그래 일용할 양식만 갖고 살면 되지. 그래 뭐 자기 집이 없으면 어때. 그냥 굶지만 않는 것으로 삶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 제게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걸 제가 크게 아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연결되는지 모르지만 일용할 양식, 인생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그거를 얼마나 잘 붙들어내고 거기서 인간관계가 풍요로워지고
하냐,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짤막한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다른 거 안 하고 일용할 양식 그건 구하라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율법 신앙하고 이제 다른 거죠. 율법 신앙은 제가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좋은 겁니다. 열심히 이게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교회 생활에서도 많이 그런 게 있고 사회생활에서도 이렇고 뭘 업적을 이루어야 되고 그럼 너는 인정받고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자기의라고 합니다. 자기가 의로운 거. 그건 오늘 이 시대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일용할 양식은 아니야. 그거 자기의 그거는 많이 해야만 인정이 되는 거니까 벤처기업 해갖고 뭐 투자해서 어떻게 이루어야 그게 의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 삶의 이 초점을 다른 데 두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도 여기에 있는 거고요. 죽은 자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죠.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희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얘기였습니다. 평소에 뭐 그 이야기를 제가 얼마나 많이 들었고 설교도 했고 했습니까? 전업 목사로 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귀찮아도 성경을 읽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순간인가 어떤 언어가 그리고 어떤 문장이 자기에게 큰 이 벼락치듯이 이런 걸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이제 동양에서는 그거를 돈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참 우리가 어떤 진리를 몰라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대충 들은 거는 많습니다. 들은 풍월이라고 하죠.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책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실질적으로 자기의 삶과 일치되는 것, 여기에 들어가기가 힘든 겁니다. 거기서 요 죽은 자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다고 하는 말을 늘 내가 많이 들었고 나름대로 또 의미 있게 설교도 했겠으나 오늘 요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갑자기 그게 나한테 더 크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 바울만 아니라 초기 기독교인들이 왜 예수를 살렸다고 하면 하나님이 살리셨다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죽은 자 가운데서라고 하는 걸 꼭 붙여요. 보십시오. 반드시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이 죽은 자라고 하는 이 언어가 어떤 세계를 확 담고 있다. 담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붙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설교에 그 죽은 자를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다 죽은 자다. 그런 것들을 더 실질적으로 느끼셔야 될 거래요. 그래야 이제 기독교 영성으로 들어갈 거래요. 지금 이미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적인 시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100년은 휙 지나가 버리는 거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잘 실감을 못할 뿐이죠. 여기 우물 안에 들어 있어서 우물 안에 들어 있으면은 이 밖의 세계가 동전처럼 보입니다. 동그란 것만 보여요. 근데 우물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실감이 안 나는 겁니다. 듣긴 듣죠. 그래요. 바깥에 나가면 낙엽도 있고 이렇게 돼. 바람도 가고 거기에 개나리 꽃도 피고 산수유도 있고 한데 그럼 말에 들어 그래 있는가 보다 생각하시면 자기가 보질 못하니까 우물 안에 있으니까 그 산수유 꽃이 어쩌다가 우물 안에 들어와서 이걸 산수유 꽃이라고 하네. 그렇게 들어서는 알죠. 그러나 산수유 나무가 뿌리를 받고 있고 때가 돼서 이렇게 잎이 피고 하는 거는 직접 보지 않으면 이게 와닿지가 않게 됩니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죽은 자다. 이건 기독교 신앙의 초보입니다. 초보, 기초.
세례가 바로 그걸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같이 죽었다. 그거를 그냥 종교적인 감수성, 그리고 나의 어떤 욕심 이런 걸 묻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실질적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는 죽었다. 이제 죽었다고 하는 거는 실제 죽는 것도 말하지만 하나님의 생명 비밀에 감춰졌다고 하는 뜻입니다. 또 표현이 좀 그렇죠. 하나님에게 숨겨진 거.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잠잔다 하는 메타포, 은유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죽은 자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받아들이고 살 때에 그때서야 이제 산다는 게 뭔지, 우리가 본다는 게 어떤 건지,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게 뭔지,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생생하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흘러가 버립니다. 이런 것들이요. 다 놓치는 거죠. 죽은 자로부터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 근데 부활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부활 설교야 뭐 많이 했으니까 하더라도 저도 아직 잘 모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게 뭔지 말이죠. 우리가 아주 죽었다 살아서 어디 하늘나라에 가서 지금 이렇게 보듯이 누구누구 이름 부르면서 이렇게 사는 건 아닌데 하여튼 뭐 잠깐 또 줄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세계에 들어갔던 예수를 제자들이 살아있는 자로 경험한 거예요. 그게 뭘까 하는 건 계속 우리가 질문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신학자들도 계속 그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만이 아니라 기독교의 모든 교리 그런 것을 신학은 끝나지가 않았어요. 계속 그런 것에 대해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살아있는 자로 경험했다. 그게 뭘까? 그래도 지금 현재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 하나의 모범적인 답안으로서는 분명히 죽은 무덤에 묻혔던 성경은 그걸 꼬박꼬박 다 지적합니다. 고난받고 빌라도에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렸으며 그리고 죽어 무덤에 묻혔다. 그건 죽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임사체험. 이게 죽음에 가까이 갔다 온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죽은 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 자를 제자들이 살아있는 자로 경험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해하려면 도대체 살아있다고 하는 게 뭔가,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게 뭔가 이런 거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그냥 지금 잠정적으로 하나의 대답만 드리겠어요. 살아있다. 이거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죄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완성시켜야 된다는 갈망과 강요에 기울어지는 거, 이게 죄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사는 거고, 죽음에 대한 공포 있잖아요. 그 제자들은 예수, 완전히 죽어서 땅에 묻혀도 예수를 언제부턴가, 성경은 뭐 3일 만에라고 하지만 3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주 부정기적으로 여기저기 좀 산만하게 경험했어요. 그 예수를 살아있는 자로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자들은 죄와 죽음의 공포, 두려움, 거기에 떨어지지 않고 정말 자기가 살아있는 거다. 예수의 부활을 경험함으로써 정말 이게 사는 거다. 이게 삶이다. 생명이다. 그걸 경험한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이건 우리가 모른다. 그거는 종말에 가서야 다 드러나게 되겠죠.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자유. 이것이 살아있는 거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그
그런 문제를 얘기하면서 남북관계 그러니까 앞으로 잘 되면 좋겠다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 대구 지역, 대구 경북 지역 제가 경북 영천에 사는 거는 영천인데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많으면 3번 저녁에 나가서 테니스를 칩니다. 제가 뭐 취미 활동하는 건 그거 딱 하나예요. 그리고 계속 뭐 서재에만 앉아 있습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 언젠가 잠깐 게임을 하고 다 끝난 다음에 라커룸에 들어와서 내가 테니스 라켓 내고 다 개인별로 함이 있어요. 거기다 넣고 그리고 샤워할 수 있는 게 돼 있어서 이제 샤워하려고 이제 들어가려고 이렇게 사물함에다가 이것저것 챙기고 있는데 뭐 이 운동화도 벗어야 되고요. 그때 이제 거기 거의 본토에 속하는 사람 둘이 언뜻 이야기하는 게 들어와요. 뭐 지금 말이야 자기 돈도 아닌데 세금으로 갖다 퍼주고 저렇게 이렇게 북한 김정은에게 저렇게 쩔쩔매갖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막 흥분해갖고 막 그래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거기서요. 예, 그런 데는 제가 끼어들면 안 됩니다.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가는데 핵심은 2가지예요. 그분들이 말하는 거는 핵심 하나는 약사가고 얘기하더라고. 나보다 나이가 2살쯤 어린 분입니다. 약사가 다른 분하고 얘기하는데 2가지 얘기예요. 하나는 통일도 힘이 있어야 된다. 자꾸만 우리가 약하게 이렇게 되는 거 무기도 뭐 그렇고 등등 힘이 있어야 된다. 그건 놀려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군사력도 힘이 너무 많은데 북한하고 비교할 때 우리가 너무 세거든. 더군다나 미군도 있지. 이게 비교가 안 되거든. 어떻게 그게 말이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교 안 됩니다. 아마 핵폭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핵무기는 그들이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이제 자기들이 끝이다 그래 생각할 때만 쓰는 거니까 그건 무기가 아닙니다. 핵무기는 어디나 다. 재래식 무기 뭐 이런저런 거를 보면 훨씬 우리가 힘이 세요. 다른 하나는 퍼준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이게 근데 뭐 여러분이 알다시피 퍼주는 게 아니라 같이 벌어먹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성공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가 그 북한 사람들 뭐 그들이 가는 수입보다 우리가 더 많이 돈벌이를 했기 때문에 이건 일방적으로 퍼주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쪽으로 말들을 많이 하고 다 옆에서들 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북관계가 잘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게 만약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늘 이 대한민국 땅에 왔다면 이건 분명하게 그러한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이 칼과 창 이런 것들을 벼려서 쇠스랑 삽 이런 거 만들고 하는 거 있죠. 그런 평화지향적으로 나갈 걸 얘기하는데 현재 정권이 힘든 가운데서도 노력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럼 한국 기독교가 아까 말한 그 약사가 장로예요. 교회 장로.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면 한번 얘기해 주려고 합니다. 하여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고 있는데 좀 최소한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조금 지켜보고 좀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 기독교회 한기총인가 어느 회장 됐던 분은 뭐 좌파 정권이 나라를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표현해서 좀 안타까워요. 하여튼 현재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면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